잘 오셨습니다. 앞에 우리 육여전대 회원들 특성 잘 들으셨죠? 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젊은 층에 속하지만 주민등록 나이를 따지면 거기까지 우리 교회 젊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는 결코 젊습니다. 네, 젊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왜 그리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 여자 부부 관계 이렇게 이 남녀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왜 묘하다고 얘기하냐면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잘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가 안 맞아요. 틀어지잖아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아주 참 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만 되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고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게 남녀, 특히 부부 사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그 부부의 모습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좋으면 천국이 따로 없는 너무 행복이 깨가 쏟아져요. 지상천국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가정이 싫어져요. 가정이 싫어지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가정은 창살 없는 감옥같이 돼버려요. 지상천국이었던 것이 창살 없는 지옥으로 바뀌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게 바로 남녀 사이, 부부 사이이고 또 가정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때문에 한없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가정 때문에 한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환하게 웃음꽃이 피울 수도 있고 가정 때문에 가슴을 치고 쓰리게 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뭐길래 이렇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까? 이 가정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 예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가정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정 예배의 의의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인다면 이게 한마디로 가정 예배 왜 드려야 되나 이렇게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정 예배에 관련된 참고사항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가정,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은 평생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가정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싶은데 왜 가정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 첫 번째요. 이 가정 예배가 벌써부터 눈 감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예배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요. 이 가정 예배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 자,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 예배라는 것에서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뭐 짧든 길든지 간에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울려요. 찬송이. 그리고 가정 예배라는 걸 통해서 기도가 흘러요. 이러한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런 것들은 이 가정의 분위기를 뭐로 바꾸냐면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져요. 가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폈단 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했더니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뭐가 흘러가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요. 영적인 분위기. 근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가정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에 쫙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이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해짐은 무거운 차분해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지해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차분함과 진지함과 함께 그 영적 분위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안정성이 안정성.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가정 예배에 찬송이 퍼지고 가정 예배에 기도가 흐르면서 분위기를 싹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안정적인 그리고 나름 좀 진지한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져요. 이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기간의 TV를 시청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식구들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쫙 시청했다. 그러면 TV를 시청한 후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TV를 시청한 후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영적인 분위기랑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수 있어요. TV를 시청한 다음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주냐면 가정 식구들의 상태가 산만해져요. 희한하죠? 어수선함이 생겨요. 차분함과 진지함이 아닌 산만함과 어수선함이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쉽게 짜증이 나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생물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도 저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이제 과목을 듣는데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맙냐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자파가 이 뇌에 미치는 해독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를 배우는 거,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대요. 그거를 피는 순간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V를 틀어놓고 잠을 잤다. 혹은 전등을 틀어놓고 잠을 잤다. 그 뇌 검사를 막 해보면 나타나는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 전자파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 TV에 주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요, 이 TV가 주는 그 내용이 사람에 주는 영향도 있지만 전자파가 주는 것만으로도 생각해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TV 시청으로 산만한 분위기, 어순한 분위기, 들뜬 분위기, 뭔가 안정성이 없어요. 그 짜증이 쉽게 나요. 그런데 가정에 말씀이 흐르고 찬송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차분해지고 진지하고 여유 있는 모습인데 안정감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많이 경험을 해요. 저희들도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도 없는 경험을 해왔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식구들이 혹은 가정이 우울해요. 뭔가 어두워요. 그리고 가족 간에 뭔가 서운함이 있어요. 그리고 막 미움이 생겨. 가족 간에도 미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싫어져요.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고 그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가정 예배를 쫙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둡고 우울했던 섭섭했던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요. 싹. 마치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자는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엔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오히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예배 드린 이후에 험악한 분위기 느낀 분이 있다 그러면, 가정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험악한 분위기가 3차 대전, 4차 대전 될 뻔한 분위기예요. 10중 8구. 근데 가정예배가 그 3차 대전, 4차 대전을 그 정도로 줄여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합리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요즘은 뭐냐면 가정예배가 가정의 분위기를 정말 차분하고 진지하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예배의 가치가 있다. 가정예배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정예배의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정예배가 가족의 결속을 만들어요. 가족의 결속을 만든다. 이거 큰 거예요. 우리는 뭐 가정예배 안 들어도 가족 간의 결속이 잘 돼요. 이러시는 분 있으면 그러면 드리지 말고 그렇게 결속하세요, 그냥. 근데, 우리 집은 잘 결속이 가끔 안 된다. 이러시는 분만 있으면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을 결속을 시키라는 거죠. 왜 이 가정예배가 가족 식구들의 결속, 하나됨을 만들어내냐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매개가 뭘 만드느냐면 가족 식구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으는 바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집에는 애가 한 명이다. 무남동료 외동딸이 한 명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무남동료 외동딸과 엄마 아빠가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점점 어려워져요. 참, 식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손이 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뿔뿔이. 그러니까는 뿔뿔이 속에서 이게 뭐예요?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는 모여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뭐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어도 되고 뭐 널려있는 게 뭐 떡볶이집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조차도 함께 먹기 쉽지가 않아요. 늦게 들어오지, 일찍 나가지, 뭐 이래. 근데 가정예배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는데 결속하는 시간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리에 만나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혹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기점을 통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함께 그 이후에 대화할 수 있고 다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예배 때 함께 대화,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의 기회가 주어져요. 소통의 기회. 식구들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이고 신경계통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를 무지 힘들게 만드는데 소통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만큼 어려울까요? 그렇죠. 저랑 둘이 예배드려도 요 앞으로 오세요. 요 앞으로. 다른 사람 뭔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 혼자 얘기해 주니까 제가 설교 한 마디 하잖아요. 제가 그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설교도 혼자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청중과 메신저하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가족 간이라고 같은 성씨에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을 먹는다고, 한솥밥을 먹는다고 소통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통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웬만큼 안 맞고, 웬만큼 답답하고, 웬만큼
그냥 좀 기분 나쁘고 웬만큼 좀 안 좋은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풀어지지 않고 충분히 주고받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소한 불통이, 이 사소한 불통이, 이게 사소한 불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소한 마지막 불통이 하나의 성냥불 같이 팍 스파크를 일으킬 때 그동안 쌓였던 이 불통의 다이너마이트가 쾅 터지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이래서 속았고 장례식집 간다던지 노래방 가서 놀고 있는데 속았고 그러면 이제 뭐 돼요? 불꽃이 막. 그래서 웃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웃는 사람은 왜 웃는지 몰라요, 이게. 예. 그게 뭐냐면 사소한 불통이 제가 얘기해놓고 너무 사소한 불통이 쌓이면 뭐가 되더라?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불통들은 만나면 대화하면 상당수가 그냥 다 씻겨져 나갈 것들이에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씻겨져 나가지 않냐고 그게 쓰레기처럼 누적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예배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그 시간에 사소한 불통의 이런 불쏘시개들이 딱 가지고 씻어지면서 불통으로 인한 가정의 폭발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결속을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이 가정예배가 어떻게 이 가정의 결속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이 가정예배가 뭘 만들어낼까요? 이 가정예배가 가족의 결속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족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요. 신앙 공동체로 묶어요. 이 신앙 공동체로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을 신앙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결속을 시키는 거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속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묶어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가족 식구 모두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온 가족이 공통 분모를 갖잖아요. 온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효과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정 예배가 주는 효과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의 장이 돼요. 자녀 교육의 장.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시간이 언제냐면 가정 예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온 식구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집에서 안 먹으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집안 식구들 밥을 다 먹을 때 그때가 어르신들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너 자식이 공부가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친구한테 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 꾸중 듣는 시간 같지만 그때 그 밥상머리 교육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 즉 인생을 살 만큼 살아오신 분의 인생의 노하우가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함께 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 없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저는 가정 예배를 그래도 비교적 충실히 들어온 집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아버님이 식구들
정말 우리는 거의 밥 먹을 때 모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놀 거리가 없어. 그래서 놀이라면 부흥의 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린 유치원 때부터 제가 형님 누님들이 우리 부흥의 놀이 하자, 부흥의 주야 할 때 가장 어린 제가 항상 목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 큰누님 다 무릎 꿇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맨날 유치원생이 올라가 주야 미심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누님이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누님이 야 어쩜 어릴 때 놀았던 게 그대로 되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은 꼭 헌금위원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은 헌금위원이 다 가져가는 건 줄 알고 그때 그래 놀이도 놀이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또 어머님 같이 이렇게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근데 지금 우리가 집사람을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나름대로 전통으로 지키는 게 가정예배거든요.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만 때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뭐 애기 없을 때부터도 가정예배를 드렸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갓난 애기들, 요만한 애기 막 1살, 2살 애들도 무릎팍에 앉아놓고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거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하면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좀 바르게 키우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이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예배 때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한번 적어봤어요. 그거를 적어봤는데, 가정예배에 대한 보니까,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2013년 5월 6일 5명 참석,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사람 중심의 사람의 바나바와 일 중심의 사람 바울, 설교를 했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음료에 대해서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음료도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지혜와 순결, 질서와 청결, 규모 있는 삶, 그 다음에 2013년 6월 3일 날은 카드 사용, 경제적인가 함정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리대금업 뭐 이런 것들, 부채에 대한 거, 보는 것의 중요성, 본 것이 머릿속에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 뭐 이런 거,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어떤 것일까, 여자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뭔가, 뭐 이런 것도 가정예배 때 아빠가 막 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사람의 진정한 멋과 능력은 속사람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인생의 멋, 검소한 삶, 규모 있는 삶, 사람을 도와주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상의 힘은 뭔가, 의식의 힘이 어떤가, 다스릴 건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끌 것인가, 이끌을 당할 것인가, 지혜와 총명, 실력 싸움이다. 설득의 힘으로 사람들을 타협하고 설득시켜야 된다. 애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버지로서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뭐 청결한 가정의 조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의 중요성, 때, 타이밍에 대한 거, 연합의 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미가 선지자의 고민, 어떻게 예배할까, 배려에 대해서,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평범함의 유대함, 튀지 않고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이 가장 멋있는 삶이다. 정도의 삶, 기대 아니면 가지를 말. 이게 다 가정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5분짜리고 3분짜리에 불과하지만,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암만 얘기해봤자 뭐 듣지도 않아, 효과도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리는 말해야 되고 사실은 말해야 되며 들을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라도 그 말씀이 그에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가정 예배 시간에 교육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문화는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그 아이들 잡아주기에는 너무 역부족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애들의 문화가 험악합니다. 험악해. 제가 그 실상을 통계 사례를 여러분 얘기하면요,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희한한 경험들을 다 하네요. 예. 근데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녀 교육에서조차 가정 예배에서 자녀 교육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망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7가지라는 그런 책을 일제 소개한 게 있었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7가지. 그 7가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저자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냐고 얘기할 때, 그건 저자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세속과 죄악의 그 사상에 물들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것은 부모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부모의 시선과 손과 발이 가지 않는 영역에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세속과 그 다음에 죄악된 철학에 이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가정예배가 없다면 언제 가정예배가 가정교육이 이루어질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바로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의 장으로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번째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은요,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죠.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드리는 말씀과 퍼지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이 가정에 임재하셔요.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다스리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구이고, 우리 집은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며, 우리 집은 누가 통치하기를 원하는가? 가정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을 생각하시고 가정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가정을 만드신 그분이 호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은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만들까? 이게 하나님인데, 여기에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할까? 파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못 만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운대하신 세계의 역사의 꿈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반대로 파괴시키고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그 역사적 사명을 띤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탁 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전기불이 쫙 들어와서 캄캄한 방 안이 환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의 주권을 일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역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집은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세워 주시는 그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만든 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 본질, 속성, 특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그분이 은혜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 만드신 그분에 의한 가정은 가장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의 설계도대로 움직여지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는 가정.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요. 왜? 불이 켜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가정에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탄이 못 들어가요.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쫙. 사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기도가 울려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사탄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다음에 가족끼리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한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대표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섯 번째째는 여기에는 합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심 기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대충 가정 예배의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볼 때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애들 어려우면 뭐 성경을 이렇게 펴고 읽어도 되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읽어줄 수가 있어 부모님이.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게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은 식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따가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족만의 복음성가 집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아요. 복음성가 집을. 예전에는 우리가 식구들이 좋아하는 가정 예배 복음성가를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5명이면 5개 만들면 돼.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를 자꾸 늘려가는 거죠. 뭐. 그래서 호치켜서 팡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가르쳐준 복음성가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집사람이 의대 받아가지고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좋아하는 노래를 식구들끼리 쭉 모아가지고 복음성가집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불러도 괜찮아요. 그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죠. 찬송가도 식구들이 같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수 있어요. 대표 기도. 가족 식구 간에 기도를 대표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죠. 엄마가 할 수도 있고 큰애가 할 수도 있고 작은애가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혹은 호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 가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거 다. 가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주중에 아빠가 메모를 해놨다가 아까 뭐 저거 같이 이렇게 한두 줄짜리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를 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럼 뭐 교훈을 주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도대로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좀 길다 그러면 1장씩 읽어도 돼요. 성경 읽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성경의 어느 본문을 정해놓고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족 식구들이 나누는 거예요. 나눔. 어떤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이건 이제 설교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다. 탕자 얘기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모습 중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쭉 얘기 듣는 거죠. 그리고서 무슨 내용일까? 그 다음에 what, 무슨 내용일까? 그 다음 두 번째가 why.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생각 좀 해보는 거죠. 왜 쓰여졌지?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거로 설교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하면은 가정예배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가지고 퀴치책 같은 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중에는 가정예배를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설교 칼럼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거를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건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심기도는 다양한 합심기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 세월호 이게 지금 인양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 인양이 되고 대한민국에 상처받은 사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기도하자. 지금 어느 집사님이 지금 아픈데 그 집사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자.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돌림 기도도 할 수 있고, 대화식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기도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집사람은 항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좀,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자가 제 집사람의 주장이고, 저는 그냥 편하게 드리자가 제 주장이에요. 제 집사람은 가능한 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먼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엄마가 사회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식구들이 다 몰렸어요. 다 둘러앉으세요. 제 집사람이 낭낭한 멘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안에 한마디가 탁 나왔어요. 너 옷 입고 와. 너 옷 입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잠시 침묵이 또 너 옷 입고 와. 옷 입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큰애가 옷을 안 입고 가정 예배 온 거야. 엄마, 기도가 끝나야지 가서 옷을 입고 오자. 너 옷 입고 와. 그래서 옷을 입고 왔어요. 다시 다 둘러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모으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너 똑바로 앉아. 너 똑바로 앉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둘째가 자세가 불량했어요. 둘째가 딱 똑바로 앉았어요. 다시 낭낭한 목소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길어졌어요. 막내 화평이가 몸을 비비고 꼬면서 허벅다리를 막 꼬집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진작에 기도를 다.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 시간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자, 회개 기도 끝났어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빠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10초 설교로 끝냈어요. 10초 설교로. 그 후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를 기도 시간에 기도 안 시키고 사회 안 시키는 거로
왜냐하면 되게 길어. 우리 사람은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진지하게 하자 이런 건데, 제가 이따가 이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얼마든지 그런 합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림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기도하다 보면 막 재미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심 기도를 하거나, 이건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한두 개만 해도 괜찮잖아요. 마무리를 이제 할 때, 이때는 보통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아요. 무릎팍에 앉아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때 끝나고 나서 같이 다과를 먹는 것도 좋고, 식구들끼리 퀴즈 문제 같은 거 같이 풀 수도 있고, 게임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게임으로 말씀을 대신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게임으로 말씀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럼 설교 시간에, 야, 우리 이 시간 종이 접기 비행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쫙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누가 멀리 가나 날리기. 이게 설교가 지금 게임이야, 설교가. 비행기 슉, 종이 비행기 날리기, 슉, 종이 비행기. 비행기가 막 생각대로 안 날아가고, 일리 가고, 절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 저기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 막 샥. 설교 메시지 마지막 멘트는 하나예요. 인생은 저 종이 비행기처럼 내 맘대로 안 된단다. 뭐 이렇게 끝. 뭐 다양한 모습으로 끝나고 나서 식구들끼리 뭐 같이 다가 먹으면서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친구 그 애는 어땠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볼 수도 있고, 퀴즈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사항을 몇 가지, 참고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사항. 어떤 참고사항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첫째, 가정 예배 시간을 고정하라. 그러니까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집의 가정 예배는 매주 월요일 9시라고 하는 고정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시간을 일단 정해놓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위한 참고사항의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가 나올까요? 중요한 게. 가정 예배는요, 무조건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가정 예배가 안 드려져요. 힘들어요. 왜? 사탄이 방해하죠. 모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탁 해버려요. 기분 상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내일 드리자, 우리. 내일 드려집니까? 혹은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애들끼리 배판 싸워보고 있는 거야. 가정 예배 잘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엄마나 아빠가 애들을 막 호통을 한바탕 쳤어요.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해결해야 될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일단 시작하라. 왜?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분위기가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막 싸웠어요. 험악합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가정예배 드리니까 다 모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합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 험악한 분위기일지라도, 예, 5만 가지 인생을 쓰는 한 있더라도 모여라 해야 돼요. 왜? 결국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식구들이 모이면 찬송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찬송을 하고, 찬송이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이라도 읽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면 주는 분위기가 바뀌고 결속이 이루어지고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 예배는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해라. 정해진 시간에, 자, 월요일 날 우리가 9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식구가 5명인데, 이게 뭐야. 다 뭐 학교 일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방에 앉아가지고 뭐 숙제하고 있고, 뭐 하나는 지금 뭐 운동한다고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시에.
식구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있는 사람이랑 그냥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라도 드려야 돼. 혼자서라도.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인 대로 일단 시작을 해라. 식구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라. 어떤 안소 집사님 부부는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집안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내미가 양발을 안 신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나온 거예요. 네 아빠가 팍 때린 게, 너무 자식, 예배를 드리는데 양발을 벗고 왔어. 양발 신고 와. 그랬어요. 그 이후로 아이는 가정 예배 시간만 되면 학교에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정 예배 끝이에요. 이 뭔가 비협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나무라면 안 되고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아이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팬티만 입고 나왔다. 괜찮아. 앉아. 괜찮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애가 자세가 좀 불량하다. 아유 괜찮아. 그래. 일단은 예배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가 깨달아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드릴 수 있는 네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한 짧게 하라. 가정예배를 짧게 하라. 유정필 목사처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 짧게 하는 가정예배를 가능한 한 5분에 끝내도 좋아요. 5분에. 짧게 설교 10초 설교 뭐 30초 설교 괜찮아요. 그건 상황 봐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가정예배를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식구들로 하여금 질리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가정예배 시간에 참고사항은 뭐냐면 항상 수준을 막내에게 맞춰라. 막내에게. 우리 집의 막내, 그 막내가 가정예배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고사항은 뭐냐면 가정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함께 만났다라는 데 의의가 큰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사탄이 가정예배에서 또 막 방해 공제 나올 수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뭔가 적용거리가 생겼을 때는 적용거리는 항상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우리 큰아들 니놈 네가 좀 들어야 될 말씀 같아 이게. 예? 좀 더 자자 졸도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졸자 이게 너한테 한 소리 아니냐 이게.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도망다니는 요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예.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랑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잠언서리 읽는데 아내 현숙한 나는 지아비를 영화롭게 하며 제가 아멘. 그리고 남편의 기쁨이 되며 아멘. 가정을 세우며 아멘. 막 웃더라고요 집사람이. 옛날 같았으면요 그러면 집사람이 잠어서 뒷장 읽어가지고 남편들아 네 아내를 막 읽어주고 요즘은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그 적용을 자꾸 이거 봐 이거 당신 들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이러면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등 돌리고 자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용거리는 항상 나에게 시켜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 순서는 식구별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번 주 사회는 두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시간에 찬양인도는 둘째 네가 해 찬양인도. 그 다음에 말씀은 누가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때 헌금 시간을 가끔 가져도 좋아요. 헌금.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씩 헌금을 해서 그 가정에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걸 쓸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선교로 헌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뭐 용돈 가지고 헌금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나 용돈 줘 엄마. 그럼 다시 용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애가 내 돈 가지고 뭔가 유익하게 썼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예배 중에 전화가 오면은 받지 말고 받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 전화 별로 중요한 전화가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면 꼭 전화가 따라랑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 탁 받으면 오케이 캐시백 100% 대출 한도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도중에 손님이 오거들랑 어떻게 할까요? 그 손님을 가정예배에 동참시키세요.
손님 때문에 가정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가정예배 손님을 동참시키고 그 손님이 집사님 이상 된다 그러면 그날의 특별 강사로 세우세요. 우리 집에 오늘 특별 강사로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에 동참하라는 것이고요. 가정예배 중에 식구들의 악기를 다룰 사람이 있으면 악기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시종, 어떻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분위기 이러면 안 돼요. 서로가 격려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가정예배 때는 시종일관 기침이 나오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라. 성령님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해라. 마지막 하나, 가정예배는 항상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하라.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 많은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가정예배, 특히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교회 교육이 가정교육에 같이 연계되어져서 아이를 교회에만 맡겨놓고 아이가 신앙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교회 교육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와 가정의 힘을 합쳐도 이 아이가 속한 다른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그 다음에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한 자녀의 교육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가족의 결속을,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부터 가정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듯이 집안에도 가정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얘기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항상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시작부터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식구들 모두의 심신의 피로를 씻어주시며 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식구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사 이들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팔 벌려 가정을 끌어안아 주시고 주의 품 안에 가정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